네,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 모습을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다 모아다가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 큰 아들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그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용을 보면 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저주죠. 사실은 그들에게 앞으로 장차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버지 그 야곱이 어, 기도하는데, 그쵸? 언약의 그 수혜자고 언약을 잇는 사람으로서 그가 기도해 주는데, 그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그들이 한 일에 관하여서 그들이 받을 어떤 그 징벌 같은 그런 기도를 해줘요.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세고, 그쵸? 위풍당당하다고 나왔고 권능도 탁월한데, 그가 그 아버지의 그 첩, 그 비라랑 간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형제들의 그 어머니죠. 배다른 형제들의 그 어머니를 그 간음하는 그런 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쵸, 그 장자의 권위를,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그 디나가, 그쵸?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것처럼 그 강간을 당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 일로 인해서 그 야곱이, 그 야곱과 야곱의 모든 그 가족들이 그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았던 때도 바로 세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시몬과 레위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칼과, 그죠, 폭력이죠. 잔인하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야곱이 그들에게 어떤 그 저주, 그렇죠? 노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폭력성에 대해서 그들이에게 축복을 얘기하지 않고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큰아들서부터 넘버 원서부터 넘버 3까지 내려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 사람들이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12지파가 나왔는데, 물론 그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더해져서 더해지게 되지만, 어쨌든 이들이 그 야곱의 12그 지파를 이루는 사람들인데, 이 지파들이 벌써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그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조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했다면, 그러면 이 저주로 인해서 이들의 자손들은 그러면 계속 저주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러면 이들의 자손들은 계속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어떤 축복을 줬을 때 그들은 계속 그 축복의 인생을 살고 이들은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400년 동안 다 똑같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기도해 준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400년 동안 다 같이 똑같이 종살이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고 저주하면 그것대로 돼가지고 자손들이 다 잘 되는 사람들은 조상을 잘 만난 거고 라인을 잘 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라인을 잘 못 타가지고 그런 저주받은 핏줄로 태어난 건가? 그렇게 운명
이론적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를 잘 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저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그런 폭력을 가지고 간음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시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족보에서 완전히 빼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으셔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들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순종했을 때 이들에게 그런 저주, 그렇죠? 그런 죽음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증오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들은 그냥 냅둔다 그랬어요. 잘 살던 못 살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그런 그 잘못과 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쵸? 요셉을 팔아버리자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요셉의 그 자기가 요셉인 걸 숨기고 그냥 총리 행세를 하던 그 요셉의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는 건 뭐였어요? 요셉이 형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형들을 대신해서 이곳에 팔려서 노예로 왔지만 또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그 모습을 발견했던 게 유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유다에게는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뭐가 되냐면 이 유다에게는 뭐가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통치권, 형제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장자의 그런 축복은 요셉이 받아요. 요셉의 그 축복이 29장 24절부터 나오는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복이 임하실 것이고, 그렇게 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많아서,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지금까지 선조들에게 있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겠다 그랬죠. 그런 어떤 장자권의 축복을 주는데 그 요셉에게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입어, 이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라는 거죠. 요셉의 일생에서는 늘 뭐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뭡니까?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다와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희생하고 다른 형제로 해서 고난받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죠, 자기의 혈기대로 행하고 그런 폭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시죠. 그렇다고 이들이 그 후손들이 다 저주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섬김을 받은 그런 지파로 나중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축복과 저주가 그것으로 완전히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데,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일관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축복과 저주를 어떤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창세기 보면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정한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는 먹고 싶은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 생명을 주는 나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은 그 선악과 이외의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 그죠? 그 축복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일을 보는데, 근데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슷하게 말씀하셔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을 때 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그 후 들어갈 가나안 세대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세겜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죠? 에발산과 그린심산이라는 두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세겜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에 그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 그 두 산이 이렇게 그 쌍둥이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 분지처럼 거기에 그 세겜이라는 땅이 있고. 그런데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거기 가면 한쪽 산에는 그림심산에는 축복을 명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마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그 선악과를 두듯이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너네 6지파는 그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또 반 6지파는 어디로 가게 하냐면 에발산에다 세우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과 저주는 간단해요. 뭐냐면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렇게 6지파 세우는 게 거기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 그리심산에 있는 그 지파들은 축복받는 지파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이 사람들이 시청각 교제처럼 실제로 거기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서 있으면서 그렇겠죠. 야, 우리가 축복산에 서 있을 거냐, 에발산에 서 있을 거냐, 그런 거를 자기들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산이 두 개로 나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했던 거랑, 그쵸?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그 명령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심산. 사람들이 볼 때 맨날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겠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보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에 택할 것인가? 그거를 눈으로 맨날 보는 거죠. 세겜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나눠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오면 그 땅에서도 뭐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우리가 다 축복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그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도 그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축복과 저주를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 목적이 축복만 받고 저주를 피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뭡니까? 그 축복 어떤 좋은 것을 그냥 얻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그렇죠? 이게 바뀐 거죠. 앞뒤가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복은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 그것을 나눠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뭔가 받을 것을 위해서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것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것은 정말 아주 정말 낮은 차원의 그런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 순종하는 자, 바로 요셉과 같은 삶, 바로 그 유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할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랬잖아요. 와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그쵸 구원하시기 위한 삶이라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데 요셉처럼 총리 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생각하냐면 신앙을 요셉처럼 되는 거, 총리 되고 힘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는 그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복만 추구하는 신앙이고 왜 그 자리에 가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만 원하셨으면 요셉을 그냥 낙하산처럼 그쵸? 바로만 한번 구워 삶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얘 총리 안 시켜주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을 나누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가진 힘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여겨주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